오늘 설교 제목은요, 예수님은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창조주, 두 번째는 예수님은 구세주, 지난주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 오늘 네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울으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 언제 울으셨어요? 언제 눈물을 흘려 보셨어요? 예수님은 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셨어요. 공생에 3년 반밖에 안 섰었어요. 공생에 3년 반밖에 안 섰어요. 30살에서 시작하셔서 33살 반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공생에 3년 반을 사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 예수님은 3번 우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우시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우시고,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예수님이 우신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셨어요. 또 예수님은 또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우셨습니다. 사람이 사람답다. 사람이 사람답다. 그것은 뭘까? 눈물을 흘릴 줄 안다. 눈물 흘릴 줄 모르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사람답다를 잘 못할 겁니다. 저 사람 참 인간성이 있다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울어야 될 때 울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인간성이 있다, 저 사람 참 사람답다 그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사람에게만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 또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사람에게만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눈물이 메마른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 비정한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울어야 삽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울어야 산다. 기타 줄이 울어야 소리가 나죠? 사람도 울어야 진정한 사람 소리가 난다. 사람이 울 수 없을 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짐승의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짐승보다 악한 소리로 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시간은요,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도 이 시대에 아픔을 알고 눈물 흘리는 성도가 되보자. 아멘. 첫째로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애국의 눈물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눈물.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 가까이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어디입니까? 유대 나라입니다. 가까이 보시고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우시며라는 말은요, 큰 소리로 흐느껴 우셨다. 황소처럼 우셨다. 눈물 흘리면서 아주 흐느끼며 우셨다. 누가? 예수님이. 안타까움과 애처로움이 묻어있는 눈물. 너무나 안타깝다. 너무 애처롭다. 유대 나라 예루살렘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애처롭다. 그래서 우셨다 그랬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실 이유가 없어요. 왜요? 예루살렘에는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주 우글우글 됩니다.
또 뿐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조속으로 마음이 바뀌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 주일날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이제 바닥에 깔면서 그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그랬던 그들이 그냥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애썼던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런 무리들을 보고, 그런 예루살렘을 보고도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울음이 어떤 울음이냐? 나라를 사랑하는 울음입니다. 애국하는 울음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눈물인 것입니다. 유대 나라의 평화가 없음을 보고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입니다.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었다.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은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땅에 오신 평화는요, 히브리 말로 말하면요, 샬롬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인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피스입니다. 그것을 번역하면 뭡니까?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그 평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또 예수님이 왜 우셨냐고요? 장차 닥쳐올 전쟁 때문에 우셨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4장 43절로 44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외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할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이젠 다 흩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 자식들이 다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시는 겁니다. 유대 나라 사랑함이 우시는 겁니다. 유대 백성을 사랑하면 우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지도자는요, 권력욕에 눈 멀어 있습니다. 사업하는 기업인들은요, 탐욕에 눈이 멀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나만 아는 이기주의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보다 개인만 생각합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또 지도자들은요, 국민보다 자기 자리만 더 지키려고 합니다. 또 안타까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나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모두가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예수님이 우셨듯이, 그래서 나라 위에 우셨듯이, 국민을 위해서 우셨듯이, 백성을 위해 우셨듯이 우리도 울어야 할 때가 아닌가. 예루살렘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 우셨던 예수님처럼 대한민국이 광복이 된 것도,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것도 우리 선조들의 땀과 피와 눈물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 흘려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정치하는 사람, 목사도, 모든 종교인도 모두가 다. 또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 없는 평화를 위해서 눈물 흘려야 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평화를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들 많이 죽으셨습니다. 세계 젊은이들이 6.25 전쟁 때 와서 수만 명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터 위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것입니다. 경제가 발전된 것입니다. 경제가 부흥한 것입니다. 수출 증가가 된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키려면 우리가 울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가 바로 가도록, 바로 서도록,
온 국민이 또 울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라를 위하여 울어라. 나라를 위하여 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에 약하십니다. 우리가 울면요 하나님 약하세요. 부모는요 자식의 눈물에, 어린 자녀 눈물이 약하잖아요.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5절 중반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살 수 있는 선수를 다 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너는 내 선수를 다 살았다. 넌 이제 죽고 더 살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전달을 받은 히스기야 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엘리야 왕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15년을 더 살게 만들었고 그 전쟁에서 그 나라가 이기는 위대한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온다고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약하셔서 울었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울으셨어요? 아니에요. 나라를 사랑하니까, 백성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웃었어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 예수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예수님 눈물은 사랑의 눈물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눈물, 사람을 긍휼히 보는 눈물, 사람들을 불쌍히 보는 눈물, 그런 사랑의 눈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잖아요.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4절로 35절입니다.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처럼 믿고 지내는 자기 오라버니가 죽은 겁니다. 나사로와 그 삼남매가 함께 의좋게 서로 위로하며 살았는데 오라버니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이제는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얼마나 절망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의 눈물이 흐르게 우는 것이라면 요한복음에서는요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은요 흐느끼며 우셨다는 겁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은요 눈물이 그냥 고인 것 정도가 아니라 주르르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의 복받이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복받쳤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통과 아픔에 안타까워하시는 그 통분이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시는 그 민망함.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사람들과 사람의 인간의 의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로는요 욥의 친구들처럼요 비난도 있고 정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울다가 그 다음에 돌아갑니다. 왜 그렇게 일찍 남편이 죽었대? 왜 일찍 그렇게 자녀가 죽었대? 가서 엉뚱한 말 합니다. 오히려 흉을 보기도 합니다. 비난도 합니다. 정죄도 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잘했는데 왜 그렇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왜요? 불쌍히 여기니까. 왜요? 긍휼히 여기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눈물이 형식의 눈물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아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임시로 아픈 거, 상처 그것만 가지고 우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떤 분이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첫 아담은 우리 인간에게 죄를 져서 고통과 아픔을 주게 했다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눈물을 씻어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살아나왔습니다.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마르다는요, 자기 오라버니가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눈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겁니다. 죽음이 되어 생명이 된 것입니다. 누구만 하실 수 있느냐?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 울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기도할 힘조차 잃고 눈물만 흘립니까? 아니면 눈물조차도 메마른 채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랑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앞에 나옵시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지금 나왔어요. 주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걸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될 것을 내가 믿나이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것을 믿나이다. 세상의 의사는 불치병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그러셨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믿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고 나갈 때 믿음대로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실까? 사명의 눈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명의 눈물. 사명의 눈물. 예수님은요, 애국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긍휼히 보고 불쌍히 보고 또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눈물입니다. 또 한 가지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눈물을 흘리셨느냐? 사명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요,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절규하는 기도였다고 말합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입니다. 참 사람이기 때문에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맞으면 아픕니다. 또 가시에 찔리면 피가 나고 고통스럽습니다. 다 아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 중에 눈물 흘리시면서 간구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할만 하시거든
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할만하시거든 내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며 죽어야 할 이 아픔과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절규하듯 기도하십니다. 통곡하며 기도하십니다. 울며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그 고백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요, 얼마나 통곡하십니까? 얼마나 우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러나 당신이 져야 할 사명이기에, 당신이 아니면 이 사명을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기에 그 감당할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겟세마네 눈물은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눈물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또 인간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을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다 지어놓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담의 갈비뼈를 치어 여인 하와를 만들어가서 행복한 부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 아버지가 그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인간이 하는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간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누굴 보내십니까?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 아버지를 눈물 짓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볼까? 에레미야서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인간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우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뭐 하신대? 우신다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자연 만물을 보시고 우실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들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우시는 거죠. 사람의 죄 때문에 우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웃으실 수 있으십니다. 또 죄 문제를 해결해야 사람도 웃을 수 있으니까.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병든 자가 치료받을 수 있고, 가난한 자가 부유할 수 있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수 있고, 그래서 영혼이 잘 뛰면 범사가 잘 뛰고 강건하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지신 겁니다. 인간의 고난의 짐 지시고요, 질병의 짐 지시고요, 죄악의 짐 지시고요, 질병의 짐을 다 지셨습니다. 그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병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대신 저주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물 흘리실 때 우리는 웃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볼까요? 이사야서 6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시력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산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번 따라 하실래요? 우리도
우리도 사명의 눈물을 흘립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소금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은 가족이 있습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우신 것처럼 울어보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을 위해서 울자. 친척을 위해서 울자. 친구를 위해서 울자. 이웃을 위해서 울자. 어지러운 세상은 하나님의 탄식하심. 우리들도 누굴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눈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흘러나르는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대요? 3년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 흘리면서 사람을 훈련했다고 스스로가 고백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같이는 못해도 바울 같이는 돼보자. 바울처럼 우리도 눈물 흘려보자. 아멘입니까? 네, 가족을 위해서. 그죠?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해보자. 한 영혼이 다 하나님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기쁨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열입니까? 잘 사는 자녀도 있을 것이고 못 사는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는 자녀일 것이고 속을 썩이는 자녀일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일 것이고 공부 못하는 자녀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는 모두가 다 그 자녀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든지 모두가 다 그 부모에게는 기쁨입니다. 맞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우리가 바르게 살았던 잘못 살았던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 볼까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요, 기뻐 이기지 못,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 낼게요.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였죠? 예수님은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눈물 흘리며 우셨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눈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눈물, 사명을 감당한 사명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울어야 삽니다. 살고 싶습니까? 울어야 산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울어야 산다. 울어야 산다. 뭐 이렇게 또 뚝 잘라서 말하는 게 좀 섭섭하면 다시 따라 하세요. 울어야 삽니다. 자, 에레미야 애가 2장 18절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정도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네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기에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도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도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립시다. 우리의 눈물이 이 땅을 적실 때, 우리의 눈물이 여러분의 가정을 적실 때, 우리의 눈물이 한국교회를 적실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서로 잘 되고 행복한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